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기까지 우리 민족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지도층은 부패와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었고, 삼정의 문란으로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국방력도 잃어버렸고 경제력도 손실하였으며 외교적인 힘도 없었던 대한제국은 제국주의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앞에서 속절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0년이 되었을 때 일제강점기 말기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고 한글을 사용을 금지당했으며 신사참배의 강요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힘으로는 해결할 힘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절망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인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빛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절망밖에 없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을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1주년 광복주의를 맞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 가운데에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송과 기도로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또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단에 섰을 때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분들의 그 집중력 그리고 그 표정, 태도가 벌써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광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도 유대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70년이라는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감격하면서 오늘 시편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유대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앞에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였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이었고 절망뿐이었으며 노예 생활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꿈만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스스로 무너질 일도 없고 또 순순히 포로된 자들을 풀어줄 일, 그런 가망조차 없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죠.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 어느 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너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백성들은 눈을 비비면서 이것이 정말 생시인가 꿈인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시편 137편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에 늘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강가에서 빨래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하고 서러웠던 7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서러움과 모진 고난을 당했던 유대 백성들의 이 서러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치욕을 받았고 집들도 기업들도 다 빼앗겼으며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었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다. 이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로의 서러움과 탄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참 오버랩이 되고 동일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찾아온 광복의 기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35년의 일제 강점기 동안 참혹한 수탈과 이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 민족의 언어도 잃어버렸고 이름도 빼앗겼으며 땅도 빼앗긴 채 깊은 절망 속에 신음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어둠이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이 민족의 꿈 같은 광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에게 일하셨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전적인 은혜여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고백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 세대가 아니지만 81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정말 그 일이 있었는가 꿈인가 생시였는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망이 없었고 절망뿐이었으며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끊어낼 수 없었던 영적으로 참담하고 절망 속에서 아무런 가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죄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분의 값으로 주고 사신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을 가르시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절망 속에 있던 어둠을 향해 나아가던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은 광복이 하나님의 꿈 같은 은혜였듯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구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전적인 은혜를 묵상하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기적과 우리의 영적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과 신앙의 자유 뒤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흘린 기도의 눈물과 이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어둠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첫 번째로 끌려갔던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죄의 종에 노릇하면서 바벨론의 그 신분의 세탁을 한 자들이었지만 끊임없이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드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포로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강가에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으로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치열한 싸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절망 한가운데에서 기도의 눈물로 거룩한 씨앗을 끊임없이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와 1, 2차, 3차 기한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눈물의 씨앗이 있었고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찾아온 광복의 은혜 아래에도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사가고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를 담임하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4차례에 걸친 검거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꺾지 않았으며 1944년 해방을 불과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하셨던 목사님입니다. 1939년 산정연교회 마지막 설교 중 일사가고의 제목으로 설교한 대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십자가를 어찌 했느냐를 물으시면 내가 무슨 얼굴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가고뿐입니다. 라는 설교의 대목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또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주저없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3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나라 대한민국 완전한 자유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눈물의 씨앗을 뿌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새워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늘 곁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었으며, 나의 친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로 나를 불러들였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회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비로소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민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광복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씨앗과 기도의 중보로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미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유대 백성들이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유대 백성들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귀환의 길에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유대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고 헌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었고 성전을 완공하며 성벽까지 세웠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 온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바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성벽까지 완공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고 각 성읍과 지방에서 모여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절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지나 찾아온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온 땅이 잿더미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도하였고 부모님들은 절망의 땅에 엎드려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유명한 흑백 사진을 다들 기억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포대기를 메고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유명한 사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셨고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국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 국가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밭입니까? 골방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외롭게 지켜내고 있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입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땀과 눈물로 섬기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낱낱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민족을 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눈물겨울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울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민족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 멈추지 않고 씨를 뿌려나가는 우리 복된 광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광문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